오늘 느헤미야서 우리가 계속 읽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해짐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서 성전의 모든 공사를 마치게 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공사가 지지부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에 부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마지막 성문을 문짝을 만들 때까지, 문짝 만들고 성문짝 달 때까지 반대가 핍박이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비웃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내부 분열도 있었고, 외부의 핍박도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흉년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로, 그때마다 기도하며 그랬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시 승리해 나가가 된 거죠. 마침내 모든 공사를 다 마무리합니다. 52일 만에. 아마 느헤미야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뿐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일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빨리 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이 빨리 일어섰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52일만 완성됐다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막 감동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6장까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도저히 될 수 없었던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은혜롭게 되어졌어요. 그게 6장까지인데 7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7장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제 7장에서 진짜 성전 건축이 시작돼요. 진짜 성전 건축. 그러니까 6장까지 건물로서의 성전이 완성이 됐다면 7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성전을 사람으로 이제 사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진짜 성전 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이제 세우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우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돕는 레위인을 세우고, 그렇죠. 이 사람들을 막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물로서의 예배당만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아름답게 완공을 하고 성문을 다 만들고 했지만 이것이 건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거기에 채우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누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은 여러분 교회당, 예배당 그랬잖아요. 옛날 여러분 교회는 거기다 진짜로 예배당이라고 써놨었어요. 예배당. 예를 들어가지고 명암 예배당 이런 그렇게 그랬어요. 저희 교회 어릴 때 보게 되면 석조 건물이 되어 있는데 예산제일 예배당 이렇게 했었어요. 아주 처음에 옛날에 예배당을 했어요. 예배당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은 연애당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밖에서는 남자 여자 잘 만나지 못하는데 교회 가면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사뽀뽀도 하고 으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당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도 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건물에 머무는 예배당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저 교회 건물로 저
명암교회 빨간 벽돌로 지은 건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알잖아요. 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명암교회는 뭐에 머무르지 않고 예배당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겠다. 은혜 받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게 여러분 7장이었어요. 7장이었는데 오늘 8장입니다. 8장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배로 세워지는 인생. 시작. 예배로 세워지는 인생, 바꿔 말하면 예배로 회복되는 인생, 예배로 승리하는 인생, 예배로 다시 힘 얻는 인생, 그런 뜻입니다. 세워진다 그런 겁니다. 예배로 세워지는 인생. 여러분 외력과 내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에 우리가 이제 외력과 내력, 아마 우리 건축하는 분 다 알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하여튼 외부적인 힘이 있고 내부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선전 교회에서 처음에는 교회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검사를 한 거예요. 이 건물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검사를 했어요. 간단한 줄 알았더니 한 300만 원인가 주고 검사를 하고 이만한 책이 나왔어요. 1층부터 쭉 꼭대기까지 어떤 거로 되어 있고 쭉 검사가 되어 있고, 워낙 오래된 교회니까 50년 넘은 교회니까 그 검사를 다 했던,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외력과 내력 있더라고요. 외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지을 때에 외부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그때 견딜 수 있는, 그게 외력. 그러니까 바람 불거나 어떤 큰 하중이 막 임하거나 위에서 하중이 임하거나 막 진동이 임하거나, 이게 여러분 외력이라고 해요. 외력.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외력을 다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외력보다 내력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죠. 그래야 아무리 외력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듣고 보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외력, 내력, 뭐 한문도 간단한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차장을 지을 때 저희 친구 목사님네 교회가 이제 인천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철골로 해가지고 4층짜리 크게 짓는데, 그때 굉장히 공사할 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체 이 주차장에 모든 차가 꽉 찼을 때를 계산하고 그 뼈대를 만들더라고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이제 외력과 내력의 어떤 그런 균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살다 보게 되면 외력이 옵니다. 막 인생에 바람이 불어요. 거친 풍랑이 옵니다. 견딜 수 없는 어떤 진동이, 큰 무게의 진동이 와요. 위에서 막 짓누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여러분 방해하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외력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다가오잖아요. 그죠? 부지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만 될까요? 바로 외력의 반대인 내력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외적인 풍파, 환란, 어떤 무게를 이길 내력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력이 강한 사람인가? 나는 내력이 약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편에 속하십니까? 내력이 강하신 분이십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올 때 더 쉬운 말로 요즘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내공이 강하냐? 맞아요. 우리 내력이란 말 안 쓰지만 내공을 얘기 쓰죠. 여러분은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풍랑이 올 때, 외적으로 막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내공이 강하신 분입니까? 내공이 약한 쪽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뭘 알았냐면 우리가 이제 성벽 공사를 완성했지만 이 성벽만 우리가 완성을 하면 어떤 외적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막상 이 성벽을 다 완공을 하고 나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이런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외력이 올 때에 이 성벽이 내력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내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저 바닥으로,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이상 신앙과 멀어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성전의 중요성을 아니까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 이제 외벽을, 튼튼한 문을 다 달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인생에는 많은 외력이 오는데 그 외력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내력은 이 성벽의 두께나 이 성문의 견고함이 아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힘이 진정한 성도의 내력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에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먼저 와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백성들이 먼저 와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을 봅시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학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이제 뭐 신학대학 교수 또 목회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지만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평신도로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간 사람이고 제사장이면서 신학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하며, 누가? 백성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율법책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이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백성들이 먼저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에 또 어디에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무후무한 여러분 신약 성경 가게 되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또 그렇게 하긴 했네요. 몇몇 사람들이 있네요. 자,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일제히 그랬어요.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였다. 일제히, 이 말을 옛날 성경은 한 사람 같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한 사람 같이.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내력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를 해요. 일곱째 달 초하루. 일곱째 달 그러면 여러분 7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섯째 달 6월, 일곱째 달 7월. 그런데 맞아요. 일곱째 달이 7월인데 양력으로 7월인데 유대 나라의 여러분 7월은 우리로 말하면 정월이에요. 정월이 뭐예요? 1월 달이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여러분 7월 달이 새해의 첫날이에요. 1월 새해가 거기는 7월이에요. 그래서 새해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절.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설날 예배라든지 이럴 때에 나팔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목사님들 소개하는 게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그때 모인 거예요. 새해 첫날에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애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원했다고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인생이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풍파, 외력이 오는데 그 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력이 강하면 이기는 건데, 그런데 그 내력의 힘은 이 성벽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는 말씀이다, 예배다,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주석가들은요,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수문 앞에서의 부흥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문 앞에서의 부흥회. 왜 수문 앞에냐면 여러분 아까 1절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냐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예루살렘 성전은, 성은 문이 1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여러분 양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맨 먼저 어떤 문부터 우리가 성전 건축했었는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양문부터 건축했잖아, 느헤미야가. 양문은 뭡니까? 제사 지낼 때 들어가는, 제물로 들어가는 그러한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양문부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양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수문이 있어요. 수문은 말 그대로 물숫자입니다. 물.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문 앞에서 이 사람들이 모였다. 하나의 상징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바로 흘러나오는 수문 앞에서 이들이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인생을 살리는 영적인 물은 말씀이다. 이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필 수문 앞에일까?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한다. 아마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8장이 오늘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만 여러 가지 외적으로 오는 어떤 환난들, 풍파들 우리가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8장은 사실 예배학적으로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목적은 단 한 가지잖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앗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대요. 새벽부터 정오면 여러분, 정오는 이제 낮 12시죠. 점심 먹는 12시. 새벽이 언제일까요? 보통 한 5시, 6시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약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6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에스라가 임시로 만든, 사람이 많으니까 임시로 만든 높은 단상에서 말씀을 쭉 낭독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다 일어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명암교회가 이렇게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시잖아요. 이것도 아마 이런 전통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말씀을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함께 말씀 봉독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와서 찬양할 때, 우리 비전 찬양단에 찬양할 때 찬양 한 3곡 4곡 할 때 다 서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찬양 딱 끝나면 대표기도자가 나와서 대표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앉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 명암교회는 이 느헤미야 8장 이 3절 말씀에 입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자, 에스라가 높은 단상에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요. 특별히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6절. 자, 5절 6절. 자,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5절. 6절에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경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말씀의 집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말씀의 집이에요. 설교자는 말씀의 종입니다.
여러분, 중세 캐톨릭 교회가 여러분 타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제도나 상징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알게 하고자 깨닫게 하시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사제들만 말씀을 알아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제들만 읽어요. 라틴어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저 여러분 1학년 때 라틴어를 공부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냥 겨우 시들시들한 학점을 맞고, 시들시들이 뭐죠? C학점 겨우 맞고, 2학년 때는 라틴어 제가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워요. 이런 라틴어로 된 성경 사제들만 알아요. 백성 그 당 캐톨릭 중세 시대에 여러분 높은 건물이 있고 막 있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알게 하고자 깨달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한 7절 이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줘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울림이 와야 돼. 울림. 여러분, 성경 찬양 부르다가 어떤 때 막 가슴이 막 울림이 오잖아요. 그죠? 어떤 때 마음이 찡하고 막 울림이 오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울림이 오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을 때에 레위인들은 여러분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할 때 같이 읽으시면 돼요. 자, 제가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쫙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남자나 여자나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분이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쫙 읽어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서 지금 읽은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지금 말씀 이런 뜻이라고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깊이를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소리로만 듣지 말고 가슴에 울림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슴이 울림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대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기쁜 날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해요. 어떤 말씀이냐?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니라? 힘이니라. 여러분 외력이 올 때 내력이 강해야 이긴다고 그랬어요. 내력이 오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외력이 와요. 이때 여러분 내가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내력이 강한 사람입니까? 내력이 약한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내력이 언제 강하냐? 오늘 느헤미야가 결론 내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내력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겁니다. 낙심했던 인생이 세워지고 앞이 캄캄했던 인생이 할 수 있다 믿음이 생기고, 비록 내 온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기쁨의 힘이 생기고. 이게 어떤 힘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내력이잖아요. 이 내력이 우리 흔히 쓰는 말 내공이 강해야 되는데 성도에게 이 내공은 뭐라고요?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로 세워지는 인생.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릴수록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낙심할 때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 드리세요. 사업이 어려울 때 초청해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야 마음에 내력이 생겨요. 예배를 자주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예배 드릴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 어르신들에 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잘 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보니까 수요일 날인가요? 신방 갔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제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두 분이 모여가지고 뭘 드시고 계셔서 제가 뭘 먹냐고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사실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는 모습, 너무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 모습에 목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그날 미스 코리아를 봤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말씀을 읽을 때 속으로 읽지 마시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지만,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한 말이지만 내 귀에 들어와서 나를 말씀이 탁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여러분 깨닫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말대로 성경을 덮어놓고만 믿지 말고 성경을 펴서 읽어라, 펴서 믿어라, 그런 말.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말고, 덮어놓고란 것이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믿지 말고 이렇게 펴서 믿어라. 이게 오늘 8장의 말씀이에요. 예배가 우리를 세워줍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주는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 있죠?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언제 한번 갑시다. 저 아마 못 가봤는데, 만리장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러죠. 유명하죠. 성벽이 매우 높다면서요, 매우 크다면서요. 어떤 외적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성이 만리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역사적으로 3번 뚫린 적이 있대요. 역사적으로 3번. 그런데 이 3번 다 바깥에서 외적이 쳐들어와서 뚫린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배반자가 생겨서 안에서 문을 열어줬대요. 그래서 뚫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 안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세워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로 세워지는 인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를 세운 거잖아요.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워지는 인생, 우리 그렇게 아예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예배를 통해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시는 거겠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하나님이 세워준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이고 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회복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몸도 회복하게 하시고 관계도 새로 보게 하고 환경도 새로 보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성숙되게 하고 성장되게 하고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말씀의 축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찬송할 때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옵소서, 힘을 내라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세워가고 그리고 예배가 나를 세워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